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니.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한의가 넘치겠니.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56절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능력과 저희들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의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78편 아삽의 마스길이죠. 이 시편 78편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시편을 묵상을 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새롭게 레위기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시편은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매일 성경의 큐티 본문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8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후세대들에게 교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후세대들은 선조들의 잘못 그리고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이제 성공하는 길,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좋은 부분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왔던 인생 여정 가운데 실패했던 부분, 내가 사춘기 때 이런 실패가 있었다. 그때 공부를 안 했더니 이렇게 힘들다. 그때 부모님과 이렇게 불화가 있었는데 그건 정말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이렇게 자녀들에게 교훈을 남겨줄 때에 그 자녀들이 다시 실패를 반복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선조들이 여전히 광야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6절과 5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악이 드러나 있는데요. 어떤 죄가 있었냐면 58절에 보면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당에서 물론 하나님도 섬겼지만 그 산당에서 혼합된 종교가 들어오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토속신을 함께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거짓된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그러한 신앙적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고 조각한 우상,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조각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결과가 무엇입니까? 59절과 6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로의 성막에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법궤 안에는 말씀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거룩한 처소죠. 근데 그 법궤가 실로의 성막을 하나님의 임재가 그 법궤에서 떠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실로의 성막에 임재했던 하나님께서 떠나시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 법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빼앗기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굉장히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싸우면서 법궤가 이곳에 오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래가지고 실로의 법궤를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장소까지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런 껍데기에 불과한 법궤를 가져와 봤자 그 전쟁에서는 결국 패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법궤는 빼앗겨서 블레셋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법궤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법궤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형식이죠. 그러나 그 신앙의 형식 때문에 내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누리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당연하게 복이 임한다,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헌금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전도와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보호의 막이 사라지면요, 그때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알지 모르는 곳으로 다 이렇게 재정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 건강도 약해지게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그 발바닥에 사마귀 때문에 이게 발바닥 이렇게 발을 딛는 부분 중에 가장 이렇게 힘을 많이 받는 부분에 사마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이 사마귀가, 이거 편평 사마귀라고 하는데요, 납작하지만 발바닥에 있는 사마귀는요 안쪽으로 이렇게 찌르는 듯이 이렇게 자라갑니다. 손가락이나 발에 있는 사마귀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오죠. 근데 발바닥은 위에서 계속 체중이 누르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안으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마귀가 굉장히 뾰족뾰족하거든요. 이렇게 자라가는 게. 그래서 그게 찌르면 아픕니다. 그걸 이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도려냈던 적이 있어요.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도려낸 적이 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요, 사마귀가 수술이 필요 없는 거더라고요. 왜 수술이 필요 없는지 아세요, 혹시? 사마귀는요, 내 몸의 면역력이 높아지면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고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그때 사마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면역력이라는 게 우리의 장 건강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채를 많이 먹고, 그리고 또 식초, 그리고 유산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장이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사마귀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력을 회복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막 열심히 막 운동을 해요. 그러나 면역력 떨어지면 다른 어떤 외부적인 환경 요인과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산다고 착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만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다. 이거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은 이런 착각들, 이런 교만들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그 겸손함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실로의 성막을 떠나신 하나님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죠. 특별히 북이스라엘 지역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2절에 보면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다. 63절에 보면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다.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서 죽어버리니까 처녀들은 결혼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64절에 보면 그들의 제사장들 또한 칼에 엎드러지고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할 정도로 큰 슬픔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노하시고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65절 보면 이제 다시 잠에서 깨어난 용사처럼 그 암울한 상황, 힘든 상황을 이겨내시고 또 구원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7절에 보면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요셉과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북이스라엘은 버리셨다, 택하지 않으셨다. 근데 구원을 위해서 지파를 하나를 택하시죠. 그게 68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 예루살렘이죠. 여기를 택해서 69절에 보면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던 그 북이스라엘은 결국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유다 지파를 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 70절에 보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십니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전양을 지키는 가운데 있었던 다윗, 양측이라는 소리죠. 그렇게 비천한 다윗을 택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기르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2절에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마음의 완전함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신실한 믿음을 말하고요.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습니다.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그의 백성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친 다윗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히 못 받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증거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지런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다윗만 혼자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모세 시절에도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게 너무나 피곤하고 힘드니까 뭐라고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었죠.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충고를 해줍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니 이복의 사위 왜 자네는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혼자 다 뭐 이렇게 재판도 하고 혼자 다 이렇게 뭘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나? 당신 혼자는 힘드니까 사람을 세우게 1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사소한 거는 10부장이 다 해결하게 하고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100부장이 해결하게 하고 더 어려운 문제는 1000부장이 해결하게 하게 그래야 자네가 덜 힘들 걸세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다윗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일꾼들이 협력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갖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꾼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입니다. 신실한 믿음, 부지런한 열정,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일꾼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합렬제일교회는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 치매에 걸려서 저희들의 과거 실수 그리고 또한 실패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실패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의 삶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머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 그리고 부지런한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칭찬 듣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수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함열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